이 미가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미가의 설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굽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 지난 시간에 했던 미가의 설교, 어떤 설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하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미가가 설교했는데 너희는이다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 시대에는 미가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언자 4인방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이사야,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미가, 이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언자로 보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설교할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건 욕하는 말이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부동산 투기는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활하고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일이지 일상의 삶은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삶을 보십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생활만 보시는 게, 물론 예배생활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시고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준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삶을 얻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 생명이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자주 얘기 드리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미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편급이란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향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급하다는 겁니다. 조급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급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가 한이 없으세요. 오래 참으시거든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공의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의 책망에 귀 기울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오히려 목소리 더 크게 하는 적반하장이 있는데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완악하고 완고하다 그래요. 고집이 소심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때가 이르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의 목적은 비난이 아닙니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은 저주하고 죽음과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시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축복과 생명과 그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길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은 귀로 듣기에는 불편합니다. 그것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어로 accept거든요. 받아들이는 거.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수용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세요.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다. 어떻게 야곱의 가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화를 터뜨리신다니 그분이 그러실 분이냐? 듣기 거북한 소리를 싫어합니다. 축복받는 얘기, 잘 되는 얘기, 칭찬받는 얘기,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거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거나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성경에는 모두 포함됩니까? 이 미가서 2장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나내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엔 뭐라고 번역하냐면 징계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다 어떻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면.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성경이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편식하는 쉽고 편한 요절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어떤 요절 한 구절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그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되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마치 편식하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근데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고 그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 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골고루 읽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해 주석하는 거하고 큐티를 해석하는 거하고 이게 두 개가 다 성경을 봅니다. 근데 달라요. 큐티를 해석하는 건 뭐냐면 요절처럼 한 구절의 말씀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쉬워요.
근데 강의 주석은 어떠냐?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원래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어려워요. 읽는 것도 어렵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나는 부동산도 좀 투자하고 싶고 나는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주석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그 설교를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온전해져요.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는 강단의 문제거든요. 몸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사람도 많고 근데 능력이 없어요.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징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질까요? 미가처럼 그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젖먹이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숙하니까 밥을 먹으면 체할까 봐 편안하고 좋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건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에게만 해당되죠. 우리 지우랑 예한이랑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경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암송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짧고 쉽고 재미있는 거를 찾습니다. 왜? 아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 젖먹이에게는 그게 필요한데 커서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젖만 달라는 거예요. 젖만. 딱딱한 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초콜릿과 젖을 주지 않고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밭들과 집들을 탐하는 우상 숭배, 부동산 투기하는 게 첫 번째 죄악이었다면 두 번째 심각한 죄악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게 행한 죄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가는 자들의 의복 중에서 겉옷을 벗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 더불어서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연연히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린이, 아동,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난민. 우리도 나라 잃은 소름을 많이 겪었는데 나라 잃은 소름을 겪는 사람들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에서 여성 차별이 제일 심한 데가 직장이에요. 한국 직장 내 차별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유리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리천장. 그러니까 평상시 일하는 건 똑같은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 되면 못 올라가 여성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해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일컫냐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이 이웃을 박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10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서 나가라 너희 떼거리여,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곳을 오염시켰고 이제 너희가 오염되었다, 몰락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다. 너희가 타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시 후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 땅에서도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과 세계 각지로 끌려가요. 디아스포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지금 그들을 내어 쫓고 계시는 분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벨론은 막대기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주인이 선용하라고 종들에게, 청직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겼어요.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서 감추어 둔 겁니다. 그랬다가 주인이 찾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내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이 무익한 종을 밖에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이와 달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신실한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 청지기 비유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작은 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뭐라고 칭찬받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야.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뜻대로 선용하는 청지기들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미소 띤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아까 말한 미가와 같은 설교는 배척하고 이런 설교자는 우리 목사님으로 환영한다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권한을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희곡을 썼는데 그 희곡에서 멤피스토라고 하는 이 사단이 파우스트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너 나에게 절하면
네 영혼을 나에게 주면 내가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장수를 너한테 다 줄게. 포도주는 기쁨이고 독주는 쾌락이거든요. 이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예언자가.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초콜릿 먹어. 마음껏 먹어.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나에게 절만하면. 한마디로 듣기 좋은, 듣고 싶은 예언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진짜 이유는요, 참된 예언자를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한지를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12절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할 때 너희 무리가 나옵니다. 이 너희 무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땅과 이웃에게 죄악을 저질렀던 염소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보스라 양떼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스라는 모압 땅에 있는 성읍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이 모압 땅의 성읍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4절 2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래서 이 보스라는 뭐냐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장소가 보스랍니다. 그래서 너희 무리들은 보스라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두 번째 부류를 모으는데 정령이 이스라엘에 누구를 모으겠다고 그래요? 남은 자를 모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냐?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1차 포로 때 여호와김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거든요.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14만 4천 명 배웠는데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14만 4천 12의 자승.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의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충만하게 남은 자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구출하겠다는 겁니다. 재앙의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도 떨구지 않겠다는 거. 알곡은 쭉정이만 날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이 재앙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은 초장의 양떼처럼 인도하신다는 게 딱 구분된다는 겁니다. 언제 구분돼요? 위기의 순간에, 재난의 순간에, 심판의 순간에 이게 딱 구별이 됩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평상시엔 몰라요.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양인지 염소인지를 오른편 왼편으로 너희 무리들과 남은 자들을 딱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보스라로 하나는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집인지 평상시에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공력이 드러나요. 바라기는 그날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가장 앞서가는 게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는 누굴까요? 예언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길을 닦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신다. 왕의 길을 닦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행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먼저 길을 여는 자들, 예언자들이 나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게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왕은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 바벨론 출생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바벨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태생 이런 뜻인데, 원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가운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총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뭐 합니까?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 지은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왕이란 뜻이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 모든 역사, 지금 재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포로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장면도 그 앞에서 누가 행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재난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이지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들어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서가고 계신 선두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두에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과연 남은 자인가?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도 어떤 재앙과 재난이 와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